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석 명절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 아이들도 방학이 끝나고 방학을 막 지내고 나면 끝나고 공부하기가 정말 싫어지죠. 놀다가 저녁 집회에서 다시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주마다 하는 거지만 한 주간을 마음을 다른 것에 막 빼앗겼다가 다시 마음을 잡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박차고 이곳에 오셔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뭐 새벽 기도를 하려면 3번을 박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야 되고, 방문을 박차고 일어나야 되고 나와야 되고, 그리고 대문을 박차고 나와야 교회까지 4번이죠. 교회 문을 또 박차고 들어와야 되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사모함으로부터 사모함이 우리를 막고 우리를 머물게 만들고 우리를 탁 잡아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안주하게 만드는 그것으로부터 박차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와야 그것이 사모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은혜 받는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일이 2가지 있죠. 제자들에게 바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가 몇 날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거였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잠깐 봤지만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함께 하나 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전심으로 강하게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떤 일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늘은 성령의 강림하시는 오순절에 이 성령 강림의 사건, 가장 사도행전에서 핵심적인 출발을, 마치 자동차 시동을 탁 걸었을 때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엔진이 부릉 하고 탁 하는 거죠. 예전에 경운기 같은 경우는 막 여기서 돌려가지고 푸덕푸덕푸덕 하다가 탁 발동이 걸리는 순간 마치 그런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애들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고3들 뭔가 막 엔진이 가동이 돼가지고 막 올라갈 때 그때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기도하고 열심으로 준비했는데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드디어 초대교회가 힘을 얻게 돼요. 동력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교회의 탄생에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교회가 드디어 탄생하게 되어져.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역사하는데, 이 주일날 볼 건데, 여러분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세요.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초대교회가 생명을 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마치 어둠이 있을 때 빛을 가지고 있는 이 후레쉬 랜턴을 가지고 탁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 성령의 충만과 더불어서 생명의 충만함이 일어나니까 죽음의 공포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면서 있었던 그 자리가 도리어 생명의 충만함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강력한 생명의 힘을 가지고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나 한 사람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령이 임재하시면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울하고 마치 막 그냥 저 밑바닥으로 처지는 것 같다가도 성령께서 나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막 살아나기 시작해.
죽을 것 같다가도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성령의 역사가 가정에 일어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도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교회에 새신자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와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사랑방도 이번 이제 우리 목사님들에게 오늘 제가 지령을 내렸어요. 지령을. 사랑방 모임이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지금 모여지지도 않는 이런 데를 이번 다음 주부터 한 일주일에 2개씩 선정을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가서 예배 인도를 해라. 예배 인도하고 그 사랑방에 불을 붙이고 와라. 생명을 붙이고 와라. 제가 사실은 신현교에서 안 불러주셨으면 저는 개척을 하려고 그랬어요. 개척을 가정에서 그냥 새빵 얻어가지고 가정에서 그냥 가정 예배부터 시작해서 개척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청주 위쪽에 보면 오창이라고 있어요. 과학단지. 오창이라는 동네가 탁 개발이 되면서 거기 아파트가 8,800세대 8,800세대가 쓰고 그 옆에 일반 빌라들까지 해서 10,000세대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세대면 2, 3만 명 이상 되는 큰 도시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0세대 생기는 데를 제가 딱 담당이라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서울에서도 오고 전국에서도 막 오지만 이 교회를 정하려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근처에 시골 교회들 막 이런 교회들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 반주도 없이 막 그냥 타령하듯이 부르는 찬송, 뭐 이런 찬송 부르는 그런 시골 교회, 이런 교회도 막 몰리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거기로 이사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셔서 가정에 가서 이사신방 하잖아요. 그 이사신방 할 때 멤버들이 몇 분이 그러면 그 근처에서 지금 교회도 못 정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 일단 안내를 해라. 그래서 매주마다 제가 거기를 갔어요. 구역 예배 드리듯이 매주마다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초청을 해라. 교회를 아직 뭐 방학하고 안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전도해가지고 우리 구역 예배에 오라고 해라. 그래서 매주마다 모이기 시작했는데 5명이 모였다가 10명이 모였다가 어느 정도까지 모였냐면 45평이 방방마다 꽉 차가지고 거실까지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모일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제 기억에 그때 한 4, 50명 이상이 모였어요. 4, 50명이 모여서 그렇게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금방 막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신감을 갖고 그때 구역을 딱 만들었는데 8구역, 7구역, 8구역을 만들었는데 10가정에서 15가정이니까 그것만 한 100가정이 넘게 그 교구가 만들어졌어요. 오창교구가. 그래서 제가 신현교에서 안 부르면 오창에다 개척한다. 오송 그 근처에 또 오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에다 개척한다. 그랬는데 신현교에서 불러가지고 거긴 아닌가벼 이러고선 여기로 왔어요. 그 목회자들이 이제 대신방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역 예배 가서 구역을 살리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 그때 당시에 예배 때 요한복음 강해를 했어요. 요한복음 이번 그 진리의 달 9월 달에 지금 계속 요한복음 강해를 하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번 주엔 진리의 성령 얘기인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에 생명이 들어가더라고요. 말씀에 생명이 들어가면 모여온 성도들이 말씀 듣고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도해라 소리 안 해도 매주마다 막 새 가족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더 이상 차고 넘쳐서 더 이상 그 모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딱 떼어가지고 개척하면 딱 좋겠던데 그때는 제 순번이 안 서서 개척을 못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되는구나. 가정교회도 되는구나.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의 출발은 가정교회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120명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 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생명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생명이 역사하시면서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생명의 성령을 모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으면 나로 말미암아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거 있죠. 그 옛날 애들 놀이 중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그게 오징어 게임에서는 잘못하면 다 죽는 게임이지만, 그러나 오징어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탁 돌아봤을 때 움직이면 아웃돼 가지고 딱 붙잖아요. 근데 최종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 마지막 사람이 어떻게 해요? 딱 순례하고 붙어 있는 사람들 쫙 다 죽어가지고 다 그냥 굴비 깨듯이 쫙 붙어 있는 사람들 마지막에 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 끊으면 우르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살아나죠.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죄에 묶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생명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딱 끊고 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그들을 다 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서 날마다 묶여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상황에 묶여 있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자들이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하시는 역사,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뭘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이 권능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이 권능이라는 말이 디나미스라는 헬라어예요. 우리로 따지면 다이너마이트가 더 우리가 더 잘 알죠. 다이너마이트, 폭탄이에요. 폭탄, 폭발력 있는, 하나 터뜨리면 막 산이 막 다 뚫어지고. 우리 교회 본당 지을 때 밑바닥에 그 연암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게 툭툭 깨면 깨지는 그런 암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사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파고 가려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그냥 커다란 바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발견돼서 밑에 우리 저 도로에서 한 1.5m인가 높였어요. 그래서 계단이 있는 거예요. 이 1층 들어올 때 계단이 있는 게 그 도로에서 바로 들어오면 되는데 더 이상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한 바위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저쪽 끝에 주차장 있는 쪽에, 그쪽이 좀 더 파져야 되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다다다다닥 이 포크레인에다가 이게 앞에 붙여가지고 막 돌 깨는 그거 했더니 막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서희 아파트 어디 계세요? 서희 아파트 주민들. 서희 아파트 주민들이 얼마나 민원을 넣는지. 그래가지고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이너마이트를 했어요. 다이너마이트를 100여 개를, 그것도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한 달 이상 걸린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돈 조금 더 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이너마이트 담당하는 사람한테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100여 개를 넘게 탁 해가지고 한 방에 빵 하고 터뜨리니까,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바위가 다 조각이 나고,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아무리 단단한 돌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아무리 단단한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 이 중독의 죄, 뭐 이런 것들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면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다. 나는 오늘 저녁에 어쩔 수 없이 끌려왔지만 나는 기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단단하게 마음 먹고 있는 분들도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그 결심을 깨트려 버리는, 그래서 은혜 받고 싶지 않아도 은혜 받게 만드는 역사가, 기도 안 하려고 해도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능, 디나미스, 힘이요 능력이요 권력, 이 폭발력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오셔서 그런 역사를 일궈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던, 그 권능으로 입혀질 그날을 기다리라고 했던 주님의 약속대로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서 오로지 기도한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 성령의 임재는 어떤 때 일어나느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얘기해요. 뭐 공동번역은 마침내 오순절 날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개역개정은 이미 이르렀다. 그 얘기는 여러분 이미 오순절 날이 왔다는 거예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이 7주 이걸 계산하면 77에 49, 49 해가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이때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하게 곡식을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 날이 이르렀는데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세일에 작정 기도합니다. 40일 작정 기도할 테니까 40일 끝나는 날이라도 역사해 달라고 어떤 기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40일 기도 딱 끝나고 응답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응답이 내가 기대하는 응답이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20일 뭐 작정 기도하고 작정 기도했다고 응답되지 않으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요때까지 하나님 응답 주셔야 되는데, 요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기간을 정해놔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것은 내 위주잖아요. 내가 정한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휘둘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맞춰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때까지, 이거는 무당이 하는 짓이죠. 무당이 하는 짓이에요. 무속신앙에서 만드는 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요때까지. 그래서 치성을 드리잖아요. 100일 치성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까지 우리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들이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순절 날이 임했는데 그것이 언제 성령께서 임하실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120명의 성도들이 붙들고 기도했던 것은 성령으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날짜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기도의 응답의 시간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적당하게 임재하실 그때를 우리가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사모함이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인 거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령으로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그들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출발하죠. 이 다락방이 사실은 이미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었어요. 6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객실이 어디인지 제자들에게 가서 알아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제자들이 가서 물어봤어요. 어디냐? 그러면 그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우리가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리라. 그래서 찾은 데가 마가 다락방이었던 거예요. 마가네 집에 큰 다락방. 적어도 120명 이상이 들어갈 기도할 만큼의 장소, 큰 다락방이 있죠.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러한 예비가 되어 있던 그러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다락방은 단순히 유월절만을 지내기 위해서 일회용으로 썼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있었던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모였던 장소,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이 마가다락방이었어요. 주님의 피로 세운 첫 교회가 바로 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성령 세례가 시행된 최초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최초의 선교 본부이기도 한 것이 교회의 요람이기도 하고, 복음 사역의 아주 가장 중요한 이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마가다락방이었어요. 어찌 보면 가정이 우리의 마가다락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곳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성령의 임재, 가정에서부터 기도의 역사, 이런 경험해야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곳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구약에서는 주로 어디서 임재해요? 산에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모세도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엘리야도 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그런데 신약에 성령의 임재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그 가정이 우리 교회도 세운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계 선교를 계속하고 세계에다가 교회를 짓는 것 중에는 우리 치앙마이도 그렇지만 베트남이든 어디든 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다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가정에서부터 자기 가정을 내놓고 믿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 가정의 집들이 다 판자촌, 대나무집 뭐 이런 거거든요. 하다 안 되면 모여가지고 너무 부흥이 되면 이분들이 선교사님들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 교회를 좀 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들이 땅을 만들고 헌금을 하고 준비를 하면 교회가 연결이 돼서 교회를 이렇게 딱 시멘트 해가지고선 제대로 된 교회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트남도 요즘 그렇게 지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딱 지으면 그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 교회에서 그 마을이 살아나고, 이번에 우리 지난번에 치앙마이 갔을 때 치앙마이에 우리 그 산종교회들, 우리 교회가 처음 10년 전에 처음 교회를 지었던 곳, 호에이 깐짜이 교회인가? 그 교회 처음에 딱 가서 지었을 때 산 꼭대기에, 언덕 꼭대기에 크게 지어놓은 거예요. 유일하게 그 교회만 이렇게 블록을 해가지고 지은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대나무 집이고. 그런데 10년 지난 다음에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 교회 옆에 교회보다 더 좋은 집이 섰더라고요. 그 교회 집사님이 지은 집이래요. 그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됐냐고, 산속에서 맨날 꿀 따고 뭐 그런 것만 하던 분들이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냐고 그랬더니 한국에 와서 5년 동안 돈 벌었더니 집을 막 2층 3층짜리를 제대로 지어가지고 오산인가 어디 와서 저기 했대요. 그래가지고 집사님네가 아주 의리하게 진 거예요. 그 동네가 갑자기 막 그런 부자 동네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교회가 제일 먼저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나가서 그런 상황에 은혜를 받고 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고, 그러면서 산종마을의 복음이 막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선교 보고를 치앙마이에서 받았는데 또 태풍이 지나가면서 엄청나게 또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나 봐요. 교회도 막 침수되고, 산종마을 쪽은 좀 그나마 침수는 좀 덜한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태풍이 우리나라는 다시 온다고는 하는데 다 중국 쪽, 저 베트남 저 위쪽으로 막 가면서 그쪽에 태풍이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가 일궈가는 거예요. 우리 신현교회가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게 제대로 돼야 돼요. 가정이 교회 같아야 되고, 교회가 또 친밀함 속에 가정 같아야 되고, 포근함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은혜가 저는 우리 신현교회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아버지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가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주님이 언제 일하세요? 주님이 언제 일하세요? 주께 아끼지 않을 때, 나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모든 것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또한 주가 언제 일하세요? 신뢰하며 걸을 때, 믿고 걸으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아니 조만한 데서 120명 복잡하고 바글바글하고 그래 보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명,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래요, 목사님, 우리 동네 예루살렘 정도는 제가 어떻게 가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게 막 가슴 속에 품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나만 이렇게 쳐다보던 것이, 나 같은 것이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렇게 쳐다보던 것이, 기도하면 생명의 성령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품기 시작해요. 나만 바라보면 요것도 못하고 요것도 못하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성령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을 가지고 내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기도가 우리의 꿈을 키워가기 시작해요. 점점 지경을 넓히게 하는 거예요. 난 고3들이 저기 앉아있는 게 너무 감사해. 학교 딱 쓴 거 그것만 딱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막 품어가시길 바랍니다. 성주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 거제에만 머물지 말고 전 세계에 소문이 나가지고 전 세계 남자들이 너한테 머리 깎으러 오는, 대통령도 깎을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이발사, 얼마나 좋아요. 꿈이, 우리 성주 꿈이 거제에서 바버샵을 오픈하는 거래요. 빨리 준비해서 내 머리를 깎아라. 하나님 주신 비전을 막 마음속에 품기 시작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이 품게 하시는 꿈을 꾸면서 계속 비전을 이렇게 키워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의 사람은 열방을 품게 돼 있어요.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꾸어져서 열방이 가슴 속에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번 제가 이게 우리 기도하는 목사님한테 얘기를 못했는데, 주일부터 국제 로잔 대회가 있어요. 인천에서 송도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 부정적인 얘기도 일어나지만 복음주의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세계 교회가 연합하고 선교의 비전들을 함께 꿈꾸는데, 방해가 너무 심해요. 자꾸 막 이상한 얘기들 해가면서 이 로잔 대회에 관련돼서 이렇게 나온 그 서적들, 저희가 우리 교역자들도 가서 보고 함께 서적, 케이프타운의 서약한 책들 내용들 다 이렇게 보면 성경으로 얼마나 그 대답을 기가 막히게 잘 해놨는지 몰라요.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단이니 이상한 얘기들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국제 로잔 대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우리 총회가 양곡교회에서 있어요. 우리 교단 총회가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시대 속에 제대로 된 결정을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우리 총회가 뭘 결정할지. 근데 바르게 결정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 미래가 보장이 돼요. 여러분, 교통법규가 누구 한 사람이 교통사고 났는데 이거 잘못됐다 이러고선 교통법규 없애야 된다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사고가 나도 교통법규 필요한 부분은 계속, 이게 사고 나는 일이 아니고는 그거 유지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상한 결정들을 막 하려고 막 얘기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총대로 보내주셔서 그래도 그거 결정 못하게 한 표는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시대의 한국교회 미래가 우리 교단총회 결정에 달려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아세요? 저는 이번에 우리 아이를 놓고서 깜짝 놀랐어요. 군대를 갔는데 그 부대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3명밖에 안 돼요. 부대 안에 교회가 없어서 같이 신청을 해가지고, 외출 신청을 해가지고 같이 나갔다가 와야 되는데, 그 수백 명의 아이들 중에 교회 다니는 3명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난리예요. 얘네들 10년만 지나면 한국교회 미래가 없어요.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몰라요. 지금 중고등부, 저는 우리 참 감사했어요. 우리 아이들, 고3 아이들이 지금 43명 이름이 붙어 있어요. 갈수록 지금 아이들이 줄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해야 될 다음 세대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지금 몇십만 명이 줄었어요. 우리 교단만 해도, 장로 교단만 해도 한 4, 50만 명이 죽었어요. 4, 50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 50만 명이면 거제시 인구의 2배 이상이에요. 복음 전해서 하기도 어려운데 점점 떨어져 나가요. 교회를 보면서 실망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그걸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세계를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계를,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총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간은 엄청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령의 임재 어떻게 임재했는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재하세요. 한 곳에 다 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뒤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성령이 임재하셨는데, 한 곳에 모였을 때, 딴 데 가서 딴짓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때, 그때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한 마음에 한 곳으로 모였을 때. 잠깐 성령이 어떻게 임재하셨는가를 살펴보면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아멘. 자, 먼저는 호련히 임했어요. 호련히 임했다는 얘기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지는 갑작스럽게 그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본인이 예수님처럼 막 성령이 막 임하라고 막 부리는 영처럼 성령을 그렇게 하시는데,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고 하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은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하여서 기도는 했지만 언제 어느 때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때 호련히 갑자기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사람의 방법이나 기대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호련히 임하실 그 성령님을 또 기대할 수도 있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십시오. 심지어는 저는 이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신학교 딱 들어갔을 때 이 우리 통합 측 신학에서 가르치는 이 신학, 조직 신학 중에 성령론을 가르치는 분들이 다 옛날 분들이에요. 그 옛날 어른들, 막 연세가 지긋하신 그런 교수님들인데, 이분들은 과거에 그 신학을 공부를 하셔놔가지고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옛날식으로 배우고 계셨어요. 근데 전 신학교 1, 2학년 때 신학 서론을 가르친 분이 계셨는데, 대학원에서 박사 공부를 막 하시던 분이 이제 이렇게 파견돼서 저희를 이제 가르쳤어요. 그분이 누구셨냐면 나준성 목사님이라고 온누리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하신 분이에요. 그때 성령론 관련해서 이분이 논문을 쓰고 막 박사 과정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신학 서론을 쫙 가르치던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저는 이제 20세기, 21세기는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학을 하면서. 그래서 성령님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교회에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에 관한 그러한 관심도 갖고 공부도 하고 막 이러고 있을 텐데, 그 교수님이 마지막 시간에 성령론에 대한 부분을 쫙 얘기해 주시는데, 그동안 나이 드신 교수님한테는 배우지 못했던 실제적인 성령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시는데, 막 제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끝나고 쫓아가가지고, 교수님, 이 성령론에 관련된 책들 리스트를 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그 다음 주에는 논문까지 막 카피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에서 나온 영어로 된 원서를 막 카피를 해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시고, 책 리스트도 막 한 10대 권을 막 뽑아서 주시고, 그러면
그러더니 어느 날 나준성 목사님 나중에 온누리교회 있을 때 좋으신 성령님이라는 책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그때 가르쳐 주셨던 아주 실제적인 얘기. 그 성령에 대한 오해도 제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는 막 통성기도하고 막 방언기도도 막 하고 이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 방언을 받으려면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막 그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기도를 하려면 어떤 기도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할렐루야를 빨리 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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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방언이 성령이 인격으로 오셔서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니라 랄랄랄라 하다 보면 방언이 터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을 제가 봤어요. 그런 집회도 경험하고, 옛날 기도원 용문산 뭐 이런 데서 은혜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고요. 이 동네는 개도 방언한다 그러면서 방언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 통성기도 시키고 팍 그럼 방언도 터지는 겁니다. 근데 나준성 목사님이 아닌 거예요. 이분 경험은 조용히 혼자서 있는데 성령이 사로잡으니까 그 순간에 갑자기 막 방언이 터지고, 혼자 있는데도 통성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갑자기 성령이 싹 사로잡더니 방언 기도를 막 터뜨리시고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맞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에게 임재하시면 그냥 꼬꾸라져 있어도 성령께서 방언도 터뜨리시고 은사도 주어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럼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어떻게 왔다 가는지 뭐 흔들리니까 바람 부나 보다 이러죠. 성령도 임의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호련히 임의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호련히 역사하시는 성령이 어디로부터 임해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성령의 출처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그 하늘로부터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해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성령님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재밌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임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데 급하고, 이 회로라는 단어인데 운반하다, 돌진하다, 참다, 견디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돌진하는 느낌이에요. 참다가 한번 팍 터져 나오는 그런 느낌. 그리고 강한, 이 뜻은 비아이노스라는 단어인데 난폭하다. 얼마나 난폭한 정도로 막 확 임하는 거예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로부터 임하는데 성령이 기다리다가 본물 터지듯이 뭔가 뻥 하고 떠지면서 급하고 강하게 돌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도 한번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제가 준비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가슴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급했으면 그들이 지금 막 구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임하시는데 막 그냥 하늘문을 찢으면서 내 여기 있다 그래서 막 뛰쳐나오시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더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참고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하고 쫓아나오시는 것 같아요. 부르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나 여기 있는데,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올 때 어떡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쫓아나가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집 앞에까지, 아니 방 앞에까지 죄졌으니까 와가지고 무릎 꿇고 섰고 대제하고 막 구할 때 그때서 문 여시는 분이 아니라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뛰쳐나가시는 분이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십시오, 성령님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때 그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셨다는 거예요. 더 원하셨다. 찢고 본물 터듯이 급하고, 얼마나 급하셨으면 급하게 내려오시는가, 강하게 내려오시는가, 바람처럼 소리를 내시면서. 비행기가 싹 지나가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저 앞에 가는데 여기서 소리가 나잖아요. 마치 그런 거죠. 얼마나 강하게 오셨으면 급하고 강한 소리가 날 정도로.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각자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 안에서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거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영상으로 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걸 경험하되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공동체로서 교회에 임하기도 하시지만 개인으로서 교회에도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곧 교회이죠. 나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나를 성전 삼으시고 계시는 그분이 임재하시면 내가 곧 교회고, 내가 또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신현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충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그렇게 해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먼저 뭐를 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변하기 시작한 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는데 그 충만함의 첫 번째 표시가 뭐였냐면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각기 다른 말, 다른 언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방언을 하는데 우리는 방언을 마치 이상한 외계어를 방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언어, 이게 방언이에요. 다른 나라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영어를 하고 일본어를 하고 중국어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함께 달라진 것이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나오는 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언어로 표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들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언어인가, 그리고 그 언어 속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도 가서 보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대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언어를 들으면 이 교회 수준이 이 정도구나, 이거 알게 돼요.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기도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구하는 것들이 너무 세상적인 것만 구한다, 그러면 이 정도예요. 그러나 오늘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 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언어가 그분의 영적인 수준, 기도의 수준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언어가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들이 말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 오순절에 모여온 사람들, 각 나라의 사람들이 다 모여왔는데, 유럽과 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왔는데 각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막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신 것, 하나님의 큰 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것들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1년만 믿어도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 첫 번째, 얼굴에,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얼굴이 왜 책임지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랑에 빠지면 예뻐지잖아요.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아야 돼. 우거지 밥상을 하고 있으면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긴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입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어떤 수분 크림 에센스 바른 것보다 더 밝은 광이 나요. 그러니까 그거에 책임을 져야 돼요. 또 하나는 언어에 책임을 져야 돼요. 언어.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내가 주로 맨날 무슨 말하고 사는가. 그 말하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하고 있는 그 내뱉고 있는 언어가 내 삶을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과거에 내가 살아온 결과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사는 걸 보면 미래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나와요. 과거에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를 분석해 보면 현재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가를 알게 되어져요. 현재에 내가 말을 하는 것을 어떤 것을 확인해 보면 미래에 내가 어떤 인간이 되어 있을 건가가 나와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을 말하는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어, 믿음의 언어, 순종의 언어, 덕을 세우는 언어, 이런 말들이 입에서 나와야죠. 언어가 바뀌는데 언어가요. 내 안에 내용이 바뀌고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어렸을 때 저는 굉장히 강력한 욕을 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입에서 욕이 끊어지더라니까요. 지난주에 니은 이거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예화에 그거 쓰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욕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언어가 바뀌는데요. 언어가 바뀌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어가 내 안에 장착이 되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이 언어에서 내뱉어지고, 기도의 언어가 함께 포함이 되면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소통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동안에는 언어 때문에 막혔는데,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할머니, 권사님, 기도원 원장님이 부흥 집회를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영어가 막 나오더래. 그래서 부흥 집회를 영어로 다 하고 왔대요. 이번에 아프리카 갈 때 그런 은사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학생들도 막 그런 은사 받으면 참 좋겠죠. 근데 은사보다는 실력을 좀 갖추고. 이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를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언어를 하게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뒤에 설교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들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각 나라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증거되어야 돼요. 이것이 전도대가 가서 쪽지 전하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웃 사람들이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언어가 우리 안에 모여지기를, 또 이렇게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건데, 성전에 모인 이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그러다가 발견한 한 가지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촌동네, 저 산골 동네, 그리고 갈릴리 바호수 옆에 있는 이 어촌, 서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거제 사람들 비슷하지 않을까? 자존심 상할까요? 제가 우리 신현교회 부임할 때 청주 사람들이 신현 거제도를 간다고 배 타고 가나?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측은하게 보았어요. 심지어는 여기는 백화점도 없고 마트도 없는 줄 알고,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서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갈릴리 사람들, 이 얘기는 이 촌 사람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언어가 달라지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고급진 언어로 더 고급 정보를 지금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촌티나는 얼뛰기 같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구원의 중심, 복음 전파의 핵심 멤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배경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쓰시면 놀라운 세계 속에 귀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 고3들 쫄지 말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품고 기도하면 지금 대학 들어가는 건 일도 아니다. 학생들이 모질라서 대학은 아무 데나 다 들어갈 수 있어. 마음만 있으면 다 들어가, 대학.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학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간 아이들이 어떤 꿈을 꿀 거냐, 그냥 이쪽 동네에서만 이만큼 하고 끝날 거냐, 아니면 큰 비전을 품고 세계 속에 가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죠. 선교여행도 갔다 왔으니 꿈을 꾸길 바랍니다. 보경아, 꿈을 꿔야 돼. 은지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쫙 꾸고 하나님 멋지게 하나님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김우현 씨가 쓴 부흥의 여정이라는 책에 보면 전 세계의 부흥이 이렇게 막 시대마다 이렇게 일어났어요. 1세기에 거쳐서 쫙 전 세계에 일어나는데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 1905년에 인도의 카시라, 1906년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1907년에 평양, 한국의 평양, 1908년에 만주에서 부흥운동이 불길같이 막 들불처럼 일어나서 확 휩쓸고 지나갔어요. 20세기 초에 놀라운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의 세기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래서 1907년 지나고 나서 우리가 1907년 2007년도에 오라 1907년이요. 그래서 100년 되면 하나님이 놀랍게 부흥을 주실 거다라고선 1907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노래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런 큰 역사는 안 일어났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대마다 교회가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흥이 대부분 사회 지도층이나 지식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은 못나고 못 배우고 삶에 찌들어 있었던 소외계층들이었어요. 별 보잘것없는 청년 몇 명이 건초더미에서 비를 피해서 갔던 헛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불을 받았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웨일즈의 부흥운동, 기가 막힌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고아나 과부나 광부나 거리의 흑인들이나 가난한 소장농들, 평양 부흥운동의 소장농들,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불을 받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음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연약하고 못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는 귀한 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그렇게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담요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까지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담요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까지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까지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할렐루야.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생명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 살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성령님, 생명의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죽었던 영혼들이 살게 하시고 잠들었던 영혼들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 속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과 삶의 몸과 속에 주여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 가운데 주여 생명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다이나마이트 같은 강력한 능력으로 저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단단해진 마음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견고한 힘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먹고 있는 견고한 결박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여 성령이여 모든 목회들이 부러지게 하시고 모든 단단한 것들이 깨트려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이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던져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사랑하라 켈리아스 주여 생명이 여기신 성령 할렐루야 사랑하라 켈리아스 아버지 귀한 것들을 기도하게 하듯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주시고 저들이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시고 주여를 연약한 것을 하나님의 생명을 들어주시고 주의 진리의 생명을 하나님 은혜를 던져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던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던져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령에서 기도하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의 유같이 갈라서는 인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오늘 혐오하는 영웅에게 하나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저들과 하여금 하나님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언어가 바뀌게 하시고 저들의 말하는 저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모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놀라운 풍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고 인도에 가시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다함으로 저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을 돌려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역사에 주여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사랑을 달리하소서. 괜찮더라 바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할렐루야 자스라 바라kallah 하나님 아버지 저기 삶 가운데 임자여 하나님 우리가 기울이는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하나님 저들 가운데 임자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지 못한 하나님의 인자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중감자 되시니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단단함과 견고한 진을 깨트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귀한 비전들 꿈꾸며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하게 각 사람에게 임재하셨던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것보다도 더 간절히 사모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 불같은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엔진에 물이 붙어서 엔진이 활동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강력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늘 가운데 임하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귀한 이들을 우리가 밤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게 하시는 딸아들이 우리 안에 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 심령 속에 후련히 급하고 강한 불처럼 임하셔서 저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되지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인생을 묶고 있는 견고한 진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인생을 묶고 있는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묶고 있는 질병의 문제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묶고 있는 차별과 한계와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그런 연약함들이 끊어지게 하셔서 오늘 주시는 주의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의 때에 부흥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부서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이 모든 역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주여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운데 부흥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가슴에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흥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넘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람 하나님 주여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물로 부으시고 주님의 능력을 넘겨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넘겨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가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가져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복음 증거자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보여지고 증거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하셨는데 오늘 성령이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각 부서와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불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총회와 교단 총회와 우리 아까 말씀드린 로잔 대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계 복음화 이 모든 교회들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뜨겁게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전도하는 귀한 역사들이 선교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세모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